8. 고통과 분노에서 벗어나고 파라곤을 깨워라. 가끔은 현실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순간이다. 인생에서 힘들고 괴로운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것을 외면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들어질 뿐이다. 조금만 시각적 관점만 바꾸면 현실 속의 시련은 나의 가장 편한 친구가 될 수 있다. 등산을 갔다가 다리에 가시가 박힌 것을 발견하고 이미 깊숙이 침투해서 박힌들 어찌하랴. 저항하고 밀어낼수록 고통은 더욱 아파올 뿐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통을 편한 친구처럼 받아들이니 염증이 가라앉고 그 고통이 점차 수그러들었을 때 가시를 쉽게 뽑았던 기억이 있다. 고통은 저항할수록 더욱더 힘들어진다. 그 힘듦을 친구처럼 수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마음속의 평온은 진정으로 찾아올 것이다. 세상 모든 힘듦과 시련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온다. 좋은 시련, 나쁜 시련은 없다. 단지 인간만이 고통이란 시련에 이름표를 부여하고 힘들어한다. 도덕적인 나무, 나쁜 나무란 이름표가 없다. 나무는 전부 다 똑같은 나무란 것이다. 당신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타인은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상대를 먼저 비난하기 전에 역지사지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불필요한 논쟁과 언쟁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 방법이다. 누구나 마음속의 분노는 언제나 대기 상태에 있다. 또한 성공은 매번 당신을 외면하고 기회는 항상 당신만 스쳐 지나갈 일도 없다. 화를 불같이 내니까 주변 사람이 당신에게 안 옵니까? 당신이 무서워서 그건 착각입니다. 당신이란 인간과는 상종하기 싫고 기분 나쁜 감정을 더 이상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안 오는 것뿐입니다. 쉽게 말해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것뿐이지요. 그것을 빨리 눈치채고 느끼세요. 대부분 화가 나면 무슨 말이라도 못해 라고 하면서 10원짜리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계속해서 당신이 뱉은 그 말대로 흘러가게 단정지어 버립니다. 분노의 감정을 마음의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세요. 화가 나려고 할 땐 숨을 크게 내쉬고 감정의 끈을 내려놓으세요. 하나씩 조금씩 천천히 내려놓으면 완전히 화는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분노를 증폭시키는 것도 억제하는 것도 당신입니다. 스스로가 증폭시키지만 않는다면 분노는 쉽게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감정이다. 즉, 분노의 중앙선을 넘으면 직장도 사람도 모두 잃게 된다. 분노를 조절하기 전 성격을 잘 다스리면 성공과 실패도 하기 나름이다. 한번 굳어진 성격을 고치려면 더욱 힘들어진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성격을 과장하지 말고 단점을 인정하는 진실성을 길러야 한다. 쉽게 말해 분노를 마주할 때 성격으로 풀지 말고 이성적으로 차분히 풀어야 한다. 비록 아무리 힘들고 나약한 상대라도 일방적인 화를 표출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느 날 전쟁 중에 적군에게 포위된 다윗왕은 막다른 길에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급히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때마침 거미가 열심히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이를 본 적들은 거미줄이 쳐진 동굴을 보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평소에 하찮게 생각한 거미가 목숨을 구해준 것이다. 또한 다윗왕은 적군의 수장 침실에 잠입하여 그의 칼을 훔쳐서 그를 제거하려는 계략을 세웠다.
그러나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날 밤 간신히 적의 장군 침실에 잠입했지만 칼이 발밑에 깔려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했다. 마침 모기 한 마리가 발등에 앉아 무의식 중에 발이 움직였다. 그 틈을 타서 다윗 왕은 재빠르게 칼을 빼내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절대로 함부로 취급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똑같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말이다. 결국 인생은 불교의 윤회처럼 돌고 도는 것이다. 인간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찌 자연의 섭리처럼 물흐름과 같겠는가. 죄가 많으면 동물이 되기도 하고 미생물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떨어지는 인간들은 아주 실감나게 잘 묘사해 놓았다. 또한 시스티나 천장의 천지창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야기 속을 들여다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해와 달과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의 생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담의 창조에서 인간을 만들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이브를 만들었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천사가 추방하는 심판을 내렸다. 세상에 내려온 인간은 타락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홍수의 물난리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는 노아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노아가 술 먹고 주정 부리는 마지막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미켈란젤로가 그리고자 한 것은 천지 창조가 아니라 바로 인간에 대한 심판인 것이다. 바로 밑에 교황 바오르 3세의 주문으로 최후의 심판까지 벽에 그리게 된다. 위에는 신약 성경의 심판이, 밑에는 구약 성경의 심판이다. 미켈란젤로가 말하려는 것은 바로 타락한 교황성의 위기를 신의 뜻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인 것이다. 이 그림의 탄생 배경에는 1508년 시스티나 천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식스투스 4세의 조카인 율리우스 2세가 시스티나 건물을 건축하였다. 그는 로마를 피렌체보다 뛰어난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15세기 당대 최고의 피렌체 예술가들을 로마로 불러들였다. 건축에는 브라만테, 조각에는 미켈란젤로, 회화에는 라파엘로, 3명의 트로이카 시대였다. 이탈리아 최고의 조각품 피에타와 5.5m의 무게 5톤의 인류 최고의 걸작품인 다비드상을 보고 1550년에 미술가 열전에서 조르지오 바사리는 더 이상 조각이란 예술은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최고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을 시기한 브라만테는 자기가 건축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교황님 천장의 균열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미켈란젤로가 세상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천재라고 칭송하는데 그림도 한번 미켈란젤로가 그리게 하십시오. 앞에서 듣고 우두커니 서 있던 미켈란젤로는 야, 너 미쳤어? 나는 조각가야. 그림은 단 한 번도 안 그렸어. 왜 그래? 그림은 라파엘로 시켜. 그러자 교황은 그럼 미켈란젤로 자네가 예수의 12제자를 한번 그려보게나. 이에 미켈란젤로는 교황님, 나는 단 한 번도 그림을 그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교황님이 저에게 그림을 그릴 것을 명령한다면 저 라파엘로 같은 풋내기는 엄두조차 못 낼 지상 최고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무엇을 그릴 건데? 라고 하자 미켈란젤로는 그것은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겠습니다. 라고 단호히 대답했다. 이후 교황도 못 들어오게 하고 천막을 치고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그림을 치밀하게 그려나갔다. 교황은 그림을 도와주는 사람을 몇몇 지원해 주었지만
마지막에는 전부 다 쫓아내고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철저하게 혼자서 다 그렸다. 이제 그도 자신과의 사투에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1508년에서 1512년 사이에 4년 동안 목, 허리까지 다쳐가면서 완성한 그림이 그의 나이 이제 겨우 38세였다. 이후 죽음을 예감한 89살의 늙은 노인의 몸으로 마지막 작품 성 베드로 대성당에 건축함으로써 그는 당대 건축과 조각, 회화의 최고봉을 통일함으로써 르네상스 최고의 슈퍼스타, 최고의 거장으로 불면의 그의 작품들은 대대로 후손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나이 38세에 완성한 시스티나 천장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인 것이다. 여러분은 지나온 또는 앞으로 다가올 38세에 어떤 일을 이룩했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경쟁자는 동료나 선배, 상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엄청난 경쟁자인 바로 완벽을 추구한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경쟁했었던 것입니다. 하수는 타인과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고수는 단지 내 안에 또 다른 자신만을 능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대한 미래와 파라곤을 위해 경쟁하십시오. 나는 미래의 나 자신과 경쟁한다는 미켈란젤로의 말처럼 경쟁자는 바로 내 속에 무시무시한 완벽을 추구하는 한 놈만 이길 때 비로소 찾아오는 그 지적 쾌감을 당신 삶이 최고의 절정을 향해 치솟을 수 있는 강력한 지적 동기가 되어 줄 것이다.